여러분,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봅니다. 삼손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삼손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자, 실물 교육. 우리 가운데 삼손을 찾으려면 누가 제일 닮았을까?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가르치는 거야. 누구? 누가 제일 닮았을까? 태용이? 아, 그래? 희준이? 태용이? 누구? 태용이. 아, 희준이 말고. 태용이, 너 일로 나와봐. 나와. 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삼손을 찾으려면 누가 제일 삼손의 이미지하고 닮았을까? 삼촌? 삼손. 한 명만 더 고르러 보세요. 화평이? 화평이, 너 일로 나와봐. 자, 벌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삼손 이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왜 재민이 너는 안 불러줘서 아쉬운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왜 정원아? 누가 닮았어? 아, 재민이가 아쉽대. 오늘 내가 거부한다, 재민아. 근데 여러분, 혹시 삼손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하고 전혀 다른 삼손을 알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교훈하고 전혀 정반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삼손 이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예요? 태용이 옷 벗어봐. 자, 우락부락한 근육, 치렁치렁한 나시린의 따은 머리 한 번도 깎지 않은, 그리고 여자만 보면 사죽을 못 쓰는 남봉꾼. 뭐 태용이나 화평의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 세 번째는. 근데 우락부락한 근육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두 사람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물론 성경에 직접 언급은 안 했는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삼손의 이미지를 본다면, 목사님 한번 쭉 보면 원서봐, 나와봐봐. 화평이는 저쪽으로 가고 화평이는 이쪽으로 가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성경을 바로 알려면은, 여러분, 오늘 어쩌면 삼손의 이미지는 태용이야, 화평. 왜 원섭이를 불러냈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낭만적인 이런 모습이 오히려 삼손하고 잘 어울려요. 예, 우리 한번 세 분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어쩌면 원섭이를 생각하고 한번 삼손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PPT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우리가 삼손을 생각하면 뭔가 항상 그래요. 미디어의 영향인지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한번 나기에 특별한 1000명을 때려 죽일 것 같고,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치렁치렁한 청년 20대에, 그리고 여자만 보면 감정을 절제 못하는 남봉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훈과 정반대로. 주영아,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왜 자꾸 웃어? 태용이 형 보고 웃은 거야? 아니야? 그래, 알겠다. 어쩌면 이런 이미지라면 하나님의 교훈하고 정말 왜곡된 이미지를 가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삼손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60이 훨 넘은 한갑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삼손은. 그리고 심지어 낭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태용이나 화평이보다는 원섭이가 훨씬 잘 어울려요.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미디어의 영향을 한번 버려봅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주 놀라운 원숙한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손은 누구보다도 치밀하고 섬세하고 또 그 가운데 낭만이 넘치는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를 만날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마 20대 삼손이 그려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사기 15장 20절입니다. 아직 삼손을 만나기 전에, 들릴라를 만나기 전에 삼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아직 들릴라를 만나기 전이에요. 사사로 20년을 지냈어요. 이때 삼손은 최소한 20살의 사사가 되었어도 여러분 사사는 그 당시에 최고의 정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최소한 20살은 넘어야 사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20살이라 해도 20년이 지났으면 40살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생활하던 그 시절에 평균 수명이 40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삼손의 나이는 최소 환갑이 지난 어쩌면 70, 80이 가까운 나이.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하고 너무 다르죠? 여러분 원숙한, 정말 세월이 연륜이 원숙한 지도자가 삼손이었어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우리의 고정관념을 한번 바꾸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무식한, 행동이 앞서는 생각 없는, 또 여자만 보면 뭐 어쩔 줄을 모르는 남봉꾼으로 생각하는데 삼손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삼손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삼손과 대결을 벌였던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은 그리스 사람들이 이 해변 지중해를 타고 내려와서 거주한 지역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이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지혜를 삶의 원동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 수많은 신전들, 제우스 신전들, 수많은 이 지혜로운 자들. 여러분 지혜와 철학을 대변하는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삼손이 이 블레셋 그리스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지혜 대결을 벌여요. 그런데 블레셋이 삼손을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삼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락부락한 근육남, 뇌가 없는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60이 넘은 원숙한, 그리고 누구보다도 치밀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단지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한 1000명씩 때려 눕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삼손의 이미지를 미디어나 영화에서 이상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사인 삼손은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원서비를 부른 이유가, 여러분 삼손은 진짜 낭만적인 시인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옛날에 구약학 총신대 교수님께 수업을 들었는데 그분이 삼손의 이 한 구절에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한 구절의 시에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어떠한 시보다도 완벽한 운율과 리듬과 숨이 상관이 이루어진대. 간결하고 명료하면서도 이걸 딱 들으면 그 상황이, 그 삼손의 마음이 확연하게 이해가 될 정도로 이 삼손은 낭만적인, 전쟁을 승리하고도 낭만으로 그 전쟁을 마무리하는 최고의 낭만 시인이었어요. 우리의 이미지하고는 너무 달라요.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5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사사기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게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우리 한번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띄워줄래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나귀와 덤이라는 게 하모르, 같은 동음 이어예요. 그리고 수미 상관이 이렇게 이러죠. 하모르 하하모르
하하모르. 여러분 느낌이 안 와요? 만원 말고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내가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를 이뤘다. 하모르. 이 나귀의 특별로 이 두 더미에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모르. 지금 1000명을 발로 딱 밟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모르. 여러분 하하 이럴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이 삼손의 이 통쾌함, 자기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승리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하하 이런 거 안 느껴지세요? 주여, 이 감정이 메마른 자들을 주님 오늘 성령의 담비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제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야 여러분. 삼손은 정말 낭만신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내가 없는 근육만 자랑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처럼 지도자고 훌륭한 지도자고 원숙하고 지혜가 충만한 삼손이 왜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갔을까? 여러분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을 몰랐을까 알았을까? 나연아 알았어. 은지는 알았으면 왜 넘어가? 모르니까 쏘가 넘어간 거 아니야? 몰랐어? 너 세상을 사는 법을 아는구나.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근데 여러분 삼손은 드릴라의 유혹을 알았어요. 자기가 드릴라 때문에 죽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요. 드릴라는 알지만, 드릴라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지만 끊지 못하는 삼손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지혜롭고 60이 넘은 나이에 원숙하고 이 낭만시인인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을 알았어요. 드릴라가 자기를 죽인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끊어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내가 망할 걸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단점이 뭐예요? 삼손은 알고 있었어요. 삼손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대로 드릴라한테 죽일 것을,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이용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끊어내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자의 유혹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삼손은 성욕이 아닙니다. 성욕이 아니라 삼손이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유혹에 약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이거. 여러분 드릴라가 계속 삼손을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삼손이 끊어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지혜로운 삼손이 3번씩이나 드릴라가 삼손을 팔기 위해서 삼손의 비밀을 물어요. 삼손이 얘기를 합니다. 새 활줄, 새 사용하지 않은 활의 줄을 7가닥으로 자신을 묶으면 자신은 힘을 못 쓴대요. 그런데 진짜 자고 나니까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잡기 위해서 블레셋이 매복해 있어요. 수십 명이. 여러분 이 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지혜로운 삼손이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드릴라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데도, 알고 있는데도 드릴라를 끊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삼손이 내가 번민하여 죽게 되었구나 아는데도 드릴라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어요? 아는데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 여러분 계속 혹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넘어지는 그거에 계속 넘어져요. 단지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 본질은 똑같아요. 넘어지는 그거에 계속 넘어져요. 삼손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끊어내지를 못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사사기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요 앞에 3번씩이나 삼손이 나름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게 똑같이 재현이 되고 똑같이 3번씩이나 수십 명의 매복군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매복해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야, 이 여자 이거 스파이구나 알아요. 근데 삼손이 몰랐다고? 아니, 삼손이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번민하여 죽게 되었더라. 이것만 죽을 것 같은데 끊어내지는 못하고 벗어나지는 못하고 번민하여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눈이 뽑히고 오간에서 맷돌을 돌릴 거 삼손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끊어내지를 못해요. 왜? 여러분들은 삼손의 이슈가 뭐겠어요? 삼손의 이슈는 여자다. 맞아요. 어느 정도 맞지만 본질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계속 여자 문제로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첫 아내, 둘째 아내, 들릴라. 그럼 계속 여자 문제. 근데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문제에 걸려요.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삼손의 이슈는 여자가 아니에요. 삼손의 이슈는 외로움이에요. 억울함이에요. 여러분, 혹시 무의식의 동인 가운데 내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혹시 있나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와요? 여러분들 자신을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 빼앗아가는 거. 재력, 돈, 사회적 지위, 명예,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최고의 정치 지도자로서 20년이 넘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사사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삼손인데 삼손과 함께 싸웠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나라를 대적하는데 누가 하나 삼손하고 싸우지를 않아.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도자로 삼손을 세워줬는데 삼손이 생명을 다해 이스라엘을 지켜요. 근데 웃긴 게 자기가 생명을 다해 지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다가 블레셋에 갖다 바쳐요. 삼손은 외로워요. 동료가 없어요. 사탄은 너무 삼손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 이 삼손의 외로움을 여인의 무릎 베개를 통하여서 삼손을 유혹을 해요. 여러분, 삼손이 성적 욕망 때문에 드릴라를 찾아갔다? 아니, 삼손의 이슈는 외로움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여러분, 사사기 15장 앞에 장 11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1절 12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느라.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세요. 삼손은 20년 동안 생명을 바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를 조직해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겨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삼손을 지도자로 세워줬는데 이스라엘은 삼손을 지도자로 인정하기는커녕 삼손을 묶어다가 군대를 조직해서 블레셋에 갖다 바쳐요. 여러분, 삼손은 외로워요. 부모도 함께하지 않아요. 함께하는 동료가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삼손이 묶여요. 동포이기 때문에 차라리 블레셋 같으면 옆에 있는 창으로라도 대적을 하겠는데 동포예요. 자기가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에요. 묶여요. 끌려가요. 이제 블레셋이 삼손을 받으러 왔어요. 이 3,000명이 삼손을 내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삼손을 감싸안고 삼손이 줄을 끊고 막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을 때려 죽여요. 근데 기진맥진해요. 삼손이 막 부르짖어요. 내가 진이 다하여서 힘이 다해서 죽게 생겼구나. 누가 나에게 물 한 잔만 갖다 주면 내가 살겠구나. 근데 자기 뒤에는 3,000명이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에 단 한 명도 싸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근데 그 3천 명 가운데 단 한 놈도 삼손을 위해서 물 떠주는 놈이 없어요. 삼손은 외로워. 어디 하나 대화할 사람도, 어디 하나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은커녕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삼손의 유일한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19절입니다. 15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하여 소생하니. 여러분, 삼손이 죽겠다고 내가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나니까 진이 다 빠지고 물이 다 빠져나오고 내가 이제는 일어설 힘이 없다, 이렇게 막 죽겠다고 울부짖는데 그 3,000명 가운데 한 놈도 싸움에 같이 동참하기는커녕 물 한 잔 떠주는 놈이 없어요. 삼손은 외로워. 여러분, 여기를 사탄이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릴라의 무릎 베개. 여러분, 어쩌면 영웅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위로인지 몰라요. 어떠한 여성들, 여성이기보다는 아마 그 옆에 다른 남자가, 대화를 해주는 남자가 있거나 같이 마음을 나누는 남자가 있어도 삼손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사탄이 이 드릴라를 통하여서 이 삼손의 연약함을 연결을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항상 넘어지는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것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드릴라의 이 표현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진짜 드릴라는 삼손 사랑한 것 아니에요. 드릴라를 움직이는 힘은 돈이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드릴라가 잘 쓰는 수법이 마음이에요. 나는 너 마음이 있는데 너는 왜 나를 향한 마음이 없어? 여러분, 삼손의 이슈는 외로움이에요.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단어가 외로움, 마음, 사랑, 연결감, 친밀감, 이런 단어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에게 마음을 다 줬는데 왜 너는 나에게 마음을 안 줘? 나는 너를 내 전부를 다해서 사랑했는데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진짜 드릴라가 삼손을 사랑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삼손은 알아요.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알아요. 이 여자가 나를 이용한다는 거. 근데 삼손의 최고의 약점이 외로움이에요. 친밀함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서 가르쳤던 우리 제자가 그때 이제 초신자가 전도가 돼서 이렇게 성경 공부 훈련을 하고 이렇게 바뀌어서 그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야. 애도 있는데 일부러 불 꺼지면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집에만 들어가면 고통스럽대요. 아내가, 자녀가 고통스럽대요. 그리고 이 유흥업소에서 한 여자를 아는 것 같아. 거기가 마음을 너무 위로를 많이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진짜 그럴까? 남자들 제발, 여러분, 우리가 아내하고 연결감이 끊어지면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자기야 이러면 마음이 혹 가요. 사랑해 이런 거 자꾸 들으면 여러분, 여자들 자매들도 잘 기억하세요. 삼손하고 힘으로 대결해서 삼손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00명을 때려주게, 우리가 보통 남자들을 여자분들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데 그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1,000명을 때려 죽인 삼손이 힘으로 질까요? 그런데 삼손이 져요. 뭐? 바로 이 삼손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여자들은 다음에 남편을 이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삼손처럼 같이 나귀의 뼈를 붙잡고 싸워야 돼?
아니야,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어떻게 해야 돼? 무릎 베개를 만들어 주세요. 무릎 베개를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든 이런 단어를 많이 써야 돼. 힘들었지. 마음이 많이 이렇게 했지. 이런 거. 여러분, 이러면 연결과 마음이 열려져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어디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여러분, 이거 진짜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저게 내 남편이 맞잡아서 그래 힘으로 같이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삼손은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힘으로 같이 싸우겠다고, 이기겠다고?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남자는 단순해요. 알면서도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더라. 아는데도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자분들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무릎 베개. 무릎 베개. 안 따라할 거야. 무릎 베개. 안 따라할 거야. 설교 안 한다. 무릎 베개. 그래. 잘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자기야. 해봐 빨리. 하나, 둘, 셋. 자기야. 그래,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는 삶의 지혜예요. 목사님이 상담학 박사잖아. 그러니까 삶의 지혜인 거야. 이게 자기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릎 베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연결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연결감.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꼬집는 드릴라의 진면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사사기 1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래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블레셋 5방백이 각각 1100개씩을 준다 그랬어요. 5500개예요. 그 당시에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 봉급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15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60만 원에 한 세겔이. 5500개 60만 원. 여러분,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 6530 6530 얼마? 니네는 성경도 모르고 뭐 수학도 못하고 얼마? 5,500 곱하기 60만 원. 그래, 33억. 여러분, 33억 때문에 계속 나는 너에게 마음을 다 줬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래? 이게 드릴라의 움직이는 동인이었어요. 근데 삼손은 알면서도 끊어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서를 맡을 때에 많은 청년들이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들어보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대로 계속하면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옆에서 살짝만 직면을 해주거나 살짝만 그 이면의 무의식의 동인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은 알아요. 또 이미 90%는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알았다. 자기가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근데 그 친구가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계속 갔을까요? 화평이는 어땠을 것 같아? 자기 경험이야? 아니지. 그래. 그럼 화평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삼손이 사탄에게 넘어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혹의 달콤함, 이 외로움의 충족.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넘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방금 얘기한 대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그래. 나는 다를 거다. 나는 알고 있으니 충분히 멈출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이 조금씩 경고를 합니다. 블레셋 수십 명이 숨어 있어요. 한 번. 또 블레셋 수십 명이 또 밧줄에 묶여진 채로 또 숨어 있어요. 두 번. 또 블레셋 수십 명이 세 번. 그래도 삼손은 돌이키지 않아요. 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가는데도,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는데도 바뀌지를 않아요. 왜? 삼손은 레전드,
전설이거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인 삼손이 그 수십 명 겁도 없어. 그 수십 명, 야, 이 저까짓 거.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길 것 같아?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삼손이 어땠어요? 자기는 1000명을 때려 죽였는데 수십 명 아무것도 아니라 하고 한 3번 4번도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삼손이 끌려가서 눈이 뽑혀요. 우리가 넘어가는 본질이 뭐예요? 유혹의 달콤함? 아니요. 그 이면에 교만의 본질이 있어요. 나는 아닐 거다. 나는 다를 거다. 나는 아니요. 나와 여러분들 똑같아요. 오히려 더 치밀하고 섬세한 삼손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버틴다고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우리 PPT 세 번째는 넘어갑시다. 4번째 바로 한번 갑시다. 4번째 한번 열어줄래요?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마지막은 삼손의 눈을 뽑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의 눈을 뽑아버려요. 왜?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주지만은, 그러나 그 시선이 하나님의 경고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내 자신을 신뢰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인 되어 내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여전히 교만하여 내가 충분히 이긴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시선이 절대로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아예 그 시선을 빼버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야지만, 눈앞에 드릴라가 안 보여야지만, 눈앞에 블레셋이 안 보여야지만, 눈앞에 이스라엘이 안 보여야지만 하나님을 생각해요. 삼손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한 번만 더 눈이 없는 채로 나에게 힘을 주사 이 원수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사인 것과 내가 이 원수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이 원수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힘을 줘서, 이게 삼손의 마지막 기도고 고백이었어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거든. 오히려 하나님을 봐야 할 눈을 가지고 자기 안에 갇혀 있고 교만하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약한 점이 무엇이에요? 나도 모르게 잘 못 깨닫지만 어느 순간 나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딱 이럴 때가 있어요. 평범할 때 말고 사람은 어려울 때 알 수 있거든. 어려울 때 나를 화나게 하는 게 뭐예요? 어려울 때에 내 감정을 막 분노하게 하고,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어떠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그 분노가, 그 상황이 나의 가장 큰 약점이거나 나를 움직이는 동인일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종한 성도님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신다는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 번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경고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삼손의 고백, 한 모르 내가 성령과 함께 한 더미 두 더미나 이루는 큰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청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